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케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 저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떠한 풍랑이 일고 쇳바가 친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에 변함이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를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데 또 딴 걸 또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사랑이 사랑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궁극적으로 주의 사랑만이 우리의 복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 외에 또 딴 걸 더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요 모독인 것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을 눈 돌릴 때 주님의 사랑이 무가치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께서 주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음을 날이면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삐져나오는지 그 인간들이 삐져나오는 그 행위와 그리고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이에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주의 나라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주의 나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냥 펑 하는 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그런 식으로 요술쟁이가 뭐 갑자기 천국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간의 범죄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 범죄를 유발하면서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두움을 수반하게 돼 있고 어두움을 함께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이거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만들기 전에 그런 인식 생각을 하기 전부터 그런 탑을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안 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세, 본성, 그들의 저질적인 그러한 성질을 그대로 노출시켜 놓고 그리고 그 노출시키면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실제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전에 뭐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인간들이 갖고 있던 범죄를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껏 발휘해라. 네 속성을 드러내라. 네 속성을 드러내고 거기에 마주치면서 다가섬으로써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나라, 천국이 영생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은 그들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의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그들은 오해한 겁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저 하늘에 천국이 있는 거, 하나님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죄 있는 인간들과 마주침 속에서 없던 곳에서 새롭게 마주침이라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비로소 발견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얼마나 전혀 다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가 그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온 땅의 부음이 하나이요에 대해서요. 말이 언어가 하나란 말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로 뭉쳐서 설치고 그리고 행동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로 이야기하면 인간 전부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인간 전체를 하나로 퉁쳐서 말하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인간이 서로 소통된다는 뜻이고 서로 언어로 통한다는 뜻이고,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통하니까 인간의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고 팽창해도 그 마음가짐은 둘이 아니고 셋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통합하면 한 마음으로 뭉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인간 집단이다. 그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별적인 구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통째로 상대해서 하나님의 천국은 이제 그 통째로 상대한 인간과 하나님 쪽의 마주침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따로따로 해한 행위를 가지고 네 천국 가라 지옥 가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벌써 탁 감이 오지요. 어떤 인간이든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라면 새삼스럽게 너와 너 천국 가, 너와 지옥 가 일일이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 통으로 지옥 가면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하자가 없어요. 저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뭐 어느 민족이나 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뭉쳐져 있고 다져져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가 세 개가 되든 둘이 되든 하나가 되든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의 제국이 되지만 어떤 220개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 중에 표변 처리에 포변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를 부분을 딱 끄집어내서 요거 지옥 가야 되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보나마나 나머지게 다 지옥 가야 되는 민족인 겁니다. 주님께서 일 처리 아주 편리하게 일을 하셔요. 전체를 다 검사할 필요 없어요. 일부를 검사하면 그게 전부의 속성이 그게 담겨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천국 간다면 이거는 인류 전체를 통할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가짐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진 자만이 천국 갑니다. 인류 전체를 통합해서 모든 인류는 동일한 마음이니까 그 동일한 마음과 같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 동일한 마음에서 핍박을 받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그분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 섞인 겁니다. 인간에게 섞이면서도 전체 인간과 전혀 차이 나는 본성을 드러내죠. 이 본성을 드러내면서 전체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원칙을 벌써 창세기 11장부터 우리 하나님은 실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상쾌하게 성경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과 그 외의 전부, 예수님 한 분과 그 외의 전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 뭐 더 이상 군더더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바벨탑을 보라.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 어떤 사람 마음이다. 나라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바벨탑을 위에서 뭉개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역사의 평지가 되어버려요. 바벨탑의 의미는 인간을 영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구나, 수고와 만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뭐로 보느냐 하면은 인간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가 바로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에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곧 이 정신이 하나로 통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통합된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과 마주쳤던, 접촉했던 체험을 바벨탑 사건으로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접촉했던 그 기억과 그 체험을 역사라는 평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역사라는 평지를. 그러니까 인간이 평지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가는 모든 그 계기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했었어. 하나님께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좋지 않은 인간 존재로서 이미 평가났었어라는 그런 체험들의 확대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게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라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영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지 말고 역사 속에서 영적의 의미를 발췌해야 될 암흑이 필요합니다. 역사라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땀과 설계와 그리고 집전력, 단결력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역사는 그 안에 영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그 영적인 요소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까불다가 깨졌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도와 노력과 우리의 통합된 의견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아니하더라 라는 체험들을 가슴에 품고 그는 이 지구 끝까지 온전히 전부 다 덮습니다. 후라이팬에다가 밀가루에 물 이렇게 해서 또는 계란을 탁 깨가지고 후라이팬을 이리 저치고 이렇게 흔들면 후라이팬 전면에 계란이 쫙 퍼지죠.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볶음밥 할 때 돌돌 말아서 볶음밥 위에 딱 놓고 몸에 안 좋은 케첩 촥 이렇게 뿌려가지고 막 맛있는 볶음밥 먹지요. 이 후라이팬 전체가 지구라면 이 지구 전체를 뭘로 덮느냐 하면은 엎어진 바벨탑으로 도배를 시켜버린 겁니다. 무너진 벽돌 조각들이 온 지구를 덮는 그날 인간들은 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래, 너 그 소원대로 닿게 할게. 닿게 하는데 한 장소에서 이렇게 고쳐 세워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고 이게 퍼져서 온 천지에 퍼져서 인류의 역사가 퍼져서 퍼지고 서서 마지막 때는 누굴 만나느냐? 이 땅을 직접 방문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의 지점이 바로 비극이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극의 사건을 유발을 시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을 적대적 관계에서 만나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인간을 죄졌다고 해서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충실하게 쓰레기 같은 그 쓰레기 속성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들이 일어나는 어떤 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전부가 어느 지점이든 뽀글뽀글뽀글, 영국에서나 남아프리카에서나 알래스카에서나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모든 속성들은 우리는 기어이 우리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해야 돼. 비록 주께서 저지해도 우리는 계속 닿게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욕구로서 들끓고 있는 그러한 평지가 이 역사라는 평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알려면 역사 속에서 번져나가는 들풀의 불꽃처럼 퍼져나가는 그 종교적인 열망을 의심해 봐야 돼요. 종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전부 다 시류에 그걸 딱 떼서 시류에 담아 십자가는 시류에 해서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것들은 뭐냐? 전부 다 자기 이름을 하늘에 닿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수작입니다. 그럼 인간의 종교는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의 정신에서 나왔어요. 그럼 인간의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까지 이게 서울시에 안경 안 봤는데 눈이 주셔서 죄송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과학이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갑자기 허무에 빠졌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니까 인간은 외로워서 미쳐낸 거예요.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그 모든 것은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에 맞도록, 기계의 설치 기술에 맞도록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재단이 되고 교육화되었습니다. 기계가 있음으로써 인간마저 이제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일하는 작업 장소, 그리고 그 순서, 동작, 텔레 시스템이라 해서 어떤 인간이 들어가든 그 동작만을 해줄 때 임금을 받는, 소득을 받는 그러한 산업 구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러한 판국에서 이제 과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뭘 연구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그 고귀한 인간의 고귀한 인간성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기계가 되어야 된다면 그 기계가 어디 일할 때만 기계입니까? 밤 잘 때도 기계처럼 자야 되는데 아침에 또 잠을 깨야 산업장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하나의 노동자로서 도대체 인간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챙길 데가 없어요. 공부가 제일 쉬워야 해가지고 서울법대에다가 검사되고 나니까 검사 책상에는 밤 11시까지 업무 못하는 업무 서류가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죄인에게 형량을 이렇게 적당량의 형량을 구비하는 이거는 기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 똑똑한 검사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완전히 기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각자 분야의 인간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 기계입니다. 보다 기계답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부합되지 않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은 퇴출당합니다. 보다 더 기계답게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더욱더 기계답게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인간성이라는 것은 전혀 챙기지 말 것을 작업장에서 그걸 요구받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신, 인간의 고유한 정신을 찾을 길이 없어. 도대체 인간의 정신은 기계 밑에 함몰되어 갔어요. 모던 탐즈라는 그러한 흑백 영화에, 찰리 채플린 영화에보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막 이 토미바퀴 끼어가지고 막 엉망이, 이 기계의 일부가 되고 말았어요. 기계의 부속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혼의 꿈을 꾸고 뭐 어떻게 사회에 나갔다.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뭐냐. 이 기계 이리 들어와. 부속품 이리 들어와. 그 좋은 많은 돈을 주는 이 기계 대기는 경쟁도도 세요. 삼성이라 현대. 그거는 뭐 삼성고시, 현대고시 뭐 이렇게 고시가 돼가지고 고등고시처럼 사법고시처럼 이건 비율이 100대 500대 1이 넘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서로 못 나가서 난리예요. 보다 제가 더욱더 기계답습니다. 서로 손들판이에요. 토플 하는 기계, 컴퓨터 만지는 기계. 인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농경시대에는 내 농사짓 때는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 올기를 기다리고 적당한 날을 비 오기 때문에 신을 찾았죠. 이제는 신을 찾을 그런 여력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내세까지 먼 미래까지 걱정할 그런 기운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일 또 업무 처리해야 되고 또 그거 하게 되면 또 업무 처리해야 돼요. 삼성그룹에 근무하는 어떤 사원은 아침에 딱 8시에 출근을 딱 하게 되면 벌써 컴퓨터 딱 틀면 지시 메일이 105개인가 쫙 올라있습니다. 오늘 지시해야 될 메일이 쫙 올라있어요. 그럼 아침부터 그 메일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업무량이 그 메일로 다 주어져요. 그거는 뭐 가까운 은행을 보세요. 은행에. 뽑고 더 하고 또 뽑고 더 하면 그 대기표 보고 하면 앞에는 은행원들이 그냥 기계처럼 움직여요. 기계처럼.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정신은 어디 있느냐. 일제 초반에 정신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연구를 했습니다. 육체를 연구해 보니까 육체가 인간의 정신으로 통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정신으로 통제되지 않는 육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두 자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되지 못한 육체는 우리 정신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힘든 것과 고생스러운 것들로부터 탈출하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질주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에 대한 높이 깊이, 이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바로 여전히 발별탐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기계처럼 살아 돈을 벌고, 쉬는 날이면 기도하고 신을 찾아서 하루빨리 이 덜 고생스러운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더 많은 돈이 있어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몸의 안락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운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처소와 예배 처소를 인간은 종교란 이름으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탑은 왜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자 하느냐? 인간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서로가 서로를 묻는 겁니다. 왜 묻습니까? 어떻게 서로의 의견을 통합해서 서로가 잘 살고 편안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만큼 사는 것이, 그만큼 타인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것은 그 홀로 살기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도망치든지 뭘 해야 돼요. 질서한테 가든지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가든지. 저도 저것도 아니면 자살하든지.
그 힘든 이 상황을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땅으로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무엇을 지키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내 욕망을 달성하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한테는 궁극적으로 지킬 만한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육신이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럼 내 지킬 만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신을 찾지만 신으로 하여금 신의 뜻을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원활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욕망의 달성이 만족이죠. 그 행복이죠. 그게 결국 내 욕구를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신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것만큼은 제발 내 닿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나는 꼭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 세자로 저항선 관계죠. 저항선. 저항선이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신이든 누구든 간에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꼭 있어요. 딴 건 다 양보하도 이 마주노선, 이 선 무너지게 되면 나는 진짜 못 참습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곧 자기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자기 이름을 바로 지키고 싶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했고 매진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긴 말을 하는 이유가, 종교라는 것은 뭐냐? 신을 찾는 건데,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더욱 단단하게, 알력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 자기 명예와 위신과 체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의심하라고요. 의심해 보세요. 기독교를 의심하고 천주교 의심하고 불교를 의심해 보세요. 신이시여, 저한테 주는 건 좋지만 이것 마주노선만큼은 깨지 마세요. 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메시아를 원했어요. 메시아한테 모든 걸 드려서 오는 게 아니고 메시아 오게 되면 내가 지킬 만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유대인에서는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가 자고 싶은 것을 그걸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을 현실이라는 말로 한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뭐냐? 그 중앙에 뭐냐? 내가 지킬 만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현실이라는 것을 개념을 설립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무슨 처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알거나 계십니까? 자기 이름을 내자는데 포기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 심보를 우리는 어느 하나도 포기한 적 없고 모두 각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저항선을 둘러치고 이것까지는 발 들지만 타인은 여기까지 오지 말고 이거는 내 영역이니까 내 나와바르니까 절대 오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취지를 지금 잠이 와서 그렇습니까? 제 취지를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가 소경이 없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현실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 자신을 잘못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지킬 게 있다는 것은 그건 지킬 만한 것이 뭔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신이 올바스가 아니라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육신에서 나왔고
그 육신에서 나온 것은 정신이 감당이 안 돼요. 육신에 나온 것을 그냥 복양하고 섬기고 숭배해야 돼요. 내 육신이 욕망을 내 정신이 시다발이 짓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정신이고 그 정신에서 현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뭐냐? 나 잘되기 위해서, 날 잘되는 게 뭐냐? 내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현실이 있다. 그거 외에 딴 거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 외에 딴 거 있겠어요? 문제는 이 육신 덩어리가 우리가 정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신보다 먼저 있는 게 육신 덩어리인데 육신 덩어리가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통제가 안 돼. 정신이 육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자식과 부모 사이라도 엄마라도 해도 지금 내가 그 일기장 보는 건 아니지요. 예. 아빠라 할지라도 내한테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지만 이거까지는 침범하면 안 되지. 내 가만 안 있어.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이런 것까지 이야기 묻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있다니까요. 뭔가 있어. 그 뭔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인간들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에 의하면 파괴될 대상이지 사수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선악적인 요소, 선악 갖다 먹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는 그 저항선을 타넘고 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찌릅니다. 완전히 우리를 파괴시켜 놓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마귀의 주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위하여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삼일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거는 마귀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우리는 죄 짓는 사람 된 겁니다. 내가 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육신을 장악하는 다른 악마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서 그렇습니다. 네가 신을 할지라도 지키는 거 네가 넘어오도록 하지 말해.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한테 독려하고 힘주고 격려합니다. 네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안 중요해. 하나님보다 네가 더 중요한 거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있다는 건 네 쪼다야, 네 바보야.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너만 살면 그만이야.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것은 우리의 정신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괴물입니다. 참 이 이야기 하려고 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괴물인 것을 몰라요. 왜? 소경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괴물 아닌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니나네나 똑같다고요. 괴물 아닌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괴물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저항선 철저막 치지 마세요. 허물어 버리세요. 쳐들어오도록 허락하세요. 주님께서 저항선을 타넘고 오는 것을 우리는 반깁시다. 환영합시다. 주여, 저라는 괴물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눈만 뜨면 나밖에 모르는 이 괴물. 주께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한다. 이제서 네가 눈이 열렸구나. 이제서 네가 눈이 열렸구나. 네가 너를 보는구나.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너도 너를 자신을 보는구나. 너라는 것, 너의 자존심 가치라는 것, 그거는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괴물이 만들어서 너한테 입력시킨 거예요. 너는 영웅이야. 경건해.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짜로 계속 세뇌주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괴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 괴물을 주께서 팽개쳐도 괜찮은데 주께서 천국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끝까지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 괴물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지심의 취지와 자꾸 연결을 시켜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용도로서 괴물 같은 우리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보면서 이게 나무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여서 저 하늘로 천국으로 달아나고자 합니다. 왜 그런데? 그래야 제가 좀 숨을 쉬겠습니다. 누가 숨 쉰다고요? 제가요, 제가.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은 달라져야 된다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들 그런데, 다들 그래요. 일괄해서 다들 그런 존재예요. 다들 똑같은 괴물이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불불 끓으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믿지 마세요. 물론 뭐 언제 믿은 적 없습니다만, 이용만 했지 믿은 적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의지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괴물이 아닌 척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괴물 아는 게 뭐가 있을 거라는 마지막 지키고 싶은 것, 이것만큼은 내가 꼭 사수하고 싶은 것. 착한 나, 선악과를 따먹어 놓고 악은 버리되 선은 아직도 선이 있을 거라는 그 선을, 마지막 마지노선 갖고 있는 그 선을 자기 자신이라고 입력시켜서 그걸 쥐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모멸하고 그걸 헛수고로 만들고 그걸 무의미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마의 마지막 술책이 바로 그겁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너 고귀한 것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너를 지키겠는가? 너 다음을 남한테 빼앗기지 말라. 이 선까지는 넘어오시면, 요까지는 허락되지만 요 선까지는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게 바로 엎어져 있는 바벨탑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 바벨탑을 구성하는 벽돌처럼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과 반대로 부딪히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어디까지 나는 십자까지 안아져서 십자가에서 우리 보고 이리로 와, 십자가 이리로 들어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괴물아, 십자가 안아 들어와. 이게 본래 네 자리야. 저 높은 것 말고 제일 낮은 곳에 볼 줄 아는 눈 뜬 사람이 되어라. 이거는 성령이 와야 우리의 자리가 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안에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이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우리 거리가 이제는 좁아지는 정도, 아예 간격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뭐냐? 간격이 없는 걸 사랑이에요.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거리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괴물 같은 우리와 주님의 십자가가 한 덩어리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굴러가는 바벨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올 것은 나만 잘 된다면 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과, 그렇게 일부러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십자가 안에 천국을 만드시고 용서를 만드시고 영생의 자리를 만드신 그 십자가에 거저 주신 용서하심만 저희들이 자랑하게 하옵소서. 정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만세 반석 결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이미 환히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만, 용서만, 사랑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